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1절부터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되어졌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때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부모들이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군요. 급히 발걸음을 돌려 물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이르러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몇 가지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물론 저희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배경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며 그 당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부모가 하루가 지나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물어 찾아가서는 성전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고 그곳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묻기도 하고 대답했던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이는 것을 느낍니다. 결론은 뭘까요? 누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 방법과 이유를 보건대 이 같은 내용은 누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구심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본문이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4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44절 말씀을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친족과 아는 자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기록을 살펴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여행하려면 꼬박 3일을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길에는 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나 한 가정이 여행하는 법은 별로 없었고요. 대개 이 순례를 할 경우에는 가족, 친지 혹은 동네 순례자들과 함께 섞여 이 순례길을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흔히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앞장을 섰고요. 남자들은 뒤에서 호위하면서 또 함께 가져갔던 짐들을 운반하며 그렇게 순례 여행을 했던 것으로 기록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행 중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 그 당시 12살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더 어린 동생들이 있었겠지요. 그걸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제법 장성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는 당시 비슷한 또래들이나 아니면 혼자서도 능히 그 대열 중에 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 힌트를 우리가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순례객들이 순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의구심은, 그러면 성전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부모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혜에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기록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물론 누가는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 방법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아주 세심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특별한 그 글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는 일에 누가는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아마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41절, 42절을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라는 표현으로 오늘의 본문을 누가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12살이라는 나이와 후에 부모를 떠나 이 성전에 머무름으로 이 부모를 근심되게 한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성전에 머물렀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부모에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문의 사건을 누가는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교문답을 하는 것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건데, 만 13세가 되면 종교적으로 성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 13세가 된 그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 의무와 그리고 또한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의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나이를 만 13세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년으로 가는 길목이고요. 그래서 13살이 되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기가 12살로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좇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시기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자라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예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방문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12살이라는 그 12살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장면, 그리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피를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들,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는 그 처참한 광경을 예수님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고 대답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가가 41절 42절에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사건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본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올라와 그 도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지만 사실은 유월절은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피를 흘리며 그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짐승들, 바로 자신의 운명이 그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동행이 있는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후에 마리아는 더 큰 내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51절에서 누가는 이 사건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야. 어찌 보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는 그 아픔을 이미 경험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 이유는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이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유가 돼야 될 텐데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탈출 마지막 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저주가 너희들의 집에서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서 지나간다. 뭐가요? 죽음과 저주가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 절기가 지금 걸어 들어가는 어린아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고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맛보았던 그 구속의 영원성이 오늘 걸어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사건 속에서 누가의 관심은 아이를 잃어버렸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있는 것도 아닌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누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영원한 속죄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셔서 결국은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까지 약속되어졌던 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전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다. 누가는 바로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반문을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말로 바꾼 번역본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일,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일, 그것도 어린 양처럼 버림받고 죽음으로 완성될 아버지의 일. 오늘 누가는 12살 어린 예수의 모습을 보며 장차 그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과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백은 그 고백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칼이 마음을 찌르듯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 그러는데 주님이 무슨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일, 주님의 거룩한 사역, 그 모두는 사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 아들의 이익을 위해 하시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를 그분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일이십니다. 아들의 일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바로 우리의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앞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슬피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일,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지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전히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유익과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아버지의 일, 거룩한 아들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와 혜택의 당사자들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들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간절함으로 그 아버지의 거룩함, 은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고 간절함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도 이 은혜와 은총에 참여함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일,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오늘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놀라운 감격이 오늘 그의 가슴 속에서 이 복음서가 나오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동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앉아 계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곳에서 죽음을 예견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곳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속박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이 놀라운 구원이 지금도 로마의 지배와 착취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곁에 이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품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도 요셉도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들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 아니 주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도 지나갔고 삶도 바빠지고 가난한 삶을 영위해 가기조차 힘들었던 삶,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찾아옴, 주변을 통해 들려졌던 예언들도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한때의 태몽처럼 그렇게 잊혀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몽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호랑이가 자신의 품으로 우릉 와서 안겨들었다는 등, 큰 호박이 굴러 들어왔다는 등. 그런데 자란 아이가 호랑이 같지 않고 고양이 같을 때의 허전함, 정말 태어난 아이가 꿈속에 봤던 호박처럼 생겼을 때 당혹스러움, 그러면 태몽은 잊혀지는 거죠. 점차 잊혀지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돼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천사가 현몽할 때 그 화려함과는 자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51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표현을 보면 굉장히 범생으로 그렇게 예수님도 잘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찌 보면 천사의 소리도 주변에서 되어졌던 일들도 한때 흥분 정도로 그렇게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 한때의 태몽처럼 느끼며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부모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율법의 규례를 쫓아 제사하기도 했고 특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월절 절기의 완성 아니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드렸던 짐승을 대신하여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종교적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고 절기가 되면 올라가고 또 끝나면 실망하여 내려오고 그렇게 살다가 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이런 삶이 계속 되풀이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습관적 유월절, 습관적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번 절기에는 그들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올라갔다가 그 절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절기가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부모들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제가 어느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짧은 분량의 칼럼을 이렇게 맡아서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의 위력이 참 크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뭐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셨고 장례식이 있어 시골에 갔더니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조카가 나오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담당 PD에게 더 이상 방송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왜 그러냐는 물음에 차마 대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저희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좀 좋다시는 분들은 늘 나는 기독교 방송밖에 안 봐요, 나는 극동 방송만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동 방송만 듣고 기독교 방송만 본다시는 분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했어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둥, 어느 목사가 재밌게 한다는 둥, 어느 목사가 유명하다는 둥, 그 목사가 설교를 정말 잘해, 이런 얘기만 들었지. 방송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목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타만 남아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나 역시 방송이라는 매체 앞에 피 묻은 십자가, 피비린내는 유월절 대신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을 바라봤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목회에는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재성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지금도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이야기들로 그렇게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를 전하고 있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있는가?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으며 그 음성이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저 한때 마주침으로, 한때 태몽처럼 아련히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는 우리 속에 그냥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그렇게
그 품에 안겨 놓으신 유월절을 바라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건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을 찾았건만,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은 있습니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바삐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가 없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곁에 없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모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계신가? 그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한때 마주침처럼, 한때 내 가슴을 흥분시켰던 태몽처럼 예수는 나에게 그런 존재는 아닐까?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찾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뤄야 될 것도 있지만 결코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며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수 잃고 예수 찾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발견함으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전된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바를 희생하심으로 또 아파하심으로 그렇게 완성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수고하시며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